출애굽기가 끝날 때 출애굽기 40장에 그 성막이 완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하지만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제사를 예배를 드린 적은 없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5대 제사를 나눴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지만 어떤 제사도 어떤 예배도 한 번도 드려진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8장이 중요해요.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임직을 받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에 제사장을 이제 위임식을 준비하는 건데,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느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장 6절을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사람들 앞에서 물로 씻겼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로 씻겼다라는 말은 목욕을 했다라는 건데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죠. 은밀한 곳에 가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겼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죠.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사장을 위임식을 하려고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죠. 아주 멋있는 옷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진 아주 화려한 새하얀 옷이 준비되어 있죠. 제사장 위임식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겉에 보이는 외투, 겉에 보이는 의복 입으면 제사장 같이 보이죠. 이제 제사장 위임식 다 끝난 것 같이 보이고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수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 공간, 그 영역,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물로 씻겨라. 사람들 눈에는 띄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 씻었니? 너 씻었니? 너 지금 깨끗하니? 우리는 이렇게 말쑥하게 옷을 입고 나오니까 사람들은 다 속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씻었는지, 내가 정결해졌는지, 내가 지금 깨끗한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제사장을 위임하려고 할 때 그냥 겉이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하다면 그냥 머리에 관 씌우고 기름 붓고 끝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에게 따로 데리고 가서 네가 물로 다 좀 씻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머리에다 기름을 붓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다가도 기름을 바르고 성막 밖에 있는 기구들에게다가 기름을 바르고 모세의 머리에다가도 기름을 바르죠. 자,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자, 물로 다 씻었고요. 이제 머리에 기름도 발랐고요. 이제 옷도 입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제사장입니다. 그냥 이대로 이제 그대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순서가. 뭐가 남았을까요? 속죄제. 속죄제를 오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죄제하고 번제, 이 두 가지를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제사장 위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제사를 집례하냐면 모세가 집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속죄제를 집례해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안수하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위임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속죄제를 드린다는 말은 이제 죄를 용서받는, 죄를 사함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제물이 뭐라고요? 숫송아지요. 우리 레위기 4장에 속죄제를 같이 말씀 나눌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일반 백성들의 리더죠,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과 일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다 달라요? 기억 안 나죠? 어떻게 기억이 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숫송아지. 자, 우리 레위기 4장 13절 14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제사장이 범죄해도 뭘 드려요? 숫송아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해도 뭘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 회중의 죄와 맞먹어요. 죄의 무게가, 제사장이 범한 죄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거워요. 일반 족장은 염소, 일반 평민은 양, 그 정도예요. 근데 제사장이 범죄를 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범한 것과 동일한 무게의 중량으로 그 죄를 다루십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우리의 죄가,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성도의 죄가, 우리 교회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무거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을 알고 짓는 백성들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똑같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짓는 죄는 무거워요. 교회가 짓는 죄는 무거워요. 그런 얘기 종종 해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산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산대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산대요. 이게 큰 허물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적당히 하고 산대요.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렇게 다 하고 살면 나도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인가? 역대하 7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나라 망하는 건 아닙니까? 비가 안 오잖아요.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하늘이 닫혀서 지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 농사 짓는 나라인데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망치는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터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나마 남은 음식도 메뚜기들이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전염병까지 돌아서 백성들 중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팬데믹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풀죠? 하늘이 닫혀서 비가 한 방울 내리질 않고 메뚜기들이 와서 음식을 다 집어 삼켜버리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뭐 헌법재판소 바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의원들이 새로운 법을 상정하고 개정하면 답이 나옵니까? 민생지원금? 이런 거 늘리면 답이 나옵니까? 세상은 그런 데서 답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교회를 주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땅을 고쳐주신대요. 비를 내려주시겠대요. 메뚜기가 물러가게 해주시겠대요. 전염병을 낫게 해주시겠대요. 그 열쇠가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의 죄는 가볍지가 않습니다. 저 목사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죄는 숫송아지이고, 숫송아지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가 200만이 넘잖아요. 200만 명의 죄가 어떻게 나 한 사람의 죄와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무게를 동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200만. 나 한 사람의 죄가 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셔요. 그러니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한다? 내가 했다가는 큰일 나요. 200만 명이 다쳐요. 하늘의 물이 닫혀버려요. 메뚜기가 와서 싹 다 가져가 버려요. 전염병이 돌아버려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땅이 망가져요. 이 나라가 위기가 돼요. 학교 공교육이 무너지고 법이 권위를 되찾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서 막 찾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제사장을 드디어 세워요. 제사장을 세워서 성막도 만들어졌고 이제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할지도 다 말씀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만 세워지면 되는데 물로 씻겨도 됐고 관유도 부어서 기름도 부었지만 아직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염소나 양이 아니라 온 회중의 죄의 버금가는 숫송아지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위임 받으면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는 것인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이 속죄제를 드릴 때 이제 고기를 이제 제단에 불사르는 게 아니라 진영 밖으로 가서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커플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다. 다른 제사는 다 제단에서 다 불살라요. 제단에서 불사르고 끝내요. 그런데 이 속죄제, 특히 제사장의 죄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 속죄제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회중의 죄를 감당하는 숫송아지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제단에서 불을 태우는 건 극히 일부고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나 똥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가서 불살라요.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자, 레위기 4장에서 처음으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제사장의 범죄했을 때 제사장의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회막 안으로 들어가래요. 회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휘장이 있잖아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레위기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바로 앞에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를 뿌렸다.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다. 회막 안에다가 피를 뿌렸다라는 말은 제사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회막 안이 오염돼 버린 겁니다. 제사장의 범죄로 저 거룩한 성소 안이 더럽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해도 마찬가지. 그 피를 가지고 가서 그 제단 바로 앞에 가서 똑같이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들, 나머지 가죽이나 고기나 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진영 밖으로 가거라. 왜 그랬을까요? 진영 밖으로 가서 그 제사장의 범죄, 온 회중이 저질렀던 그 죄가 이 진영 안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 이 12지파 진영 안에는 그 죄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서 불살라라.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사장의 범죄는 진영 밖으로 가서 거기서 숫송아지를 불살라야 돼요. 다른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할 때는 다 제단에서 불살라요. 그런데 속죄제, 나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제물을 처리할 때는 진영 밖으로 갔어. 진영 안으로는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죄가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속죄 제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면 속죄 제물은 진영 안에서 태워요? 진영 밖에서 태워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속죄 제물은 진영 안에서 불살라요? 아니면 진영 밖에서 불살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진영 안에서 못 박혔어요? 진영 밖에서 못 박혔어요?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자,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은 자, 13장 히브리서죠.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속죄제물. 예수님이 왜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골고다는 진영 안에 있지 않아요.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성문 바깥에, 해골의 언덕,
예수님은 거기에서 못 박히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속죄 제물은 하나님의 법이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진영 바깥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수송아지의 가죽과 수송아지의 고기가 완전히 불살라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각이 뜨인 채, 갈기갈기 찢겨진 채 그렇게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왜 그러셨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의 죄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사하여져야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죄를 사할 것인가?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막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자기들이 옷 입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계시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중보자가 모세가 되어준 것처럼,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는 나갈 수 없잖아요. 내 의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저 진영 밖에서, 저 성문 밖에서, 저 영문 밖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켜 드리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속죄 제물의 고난을 당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 위임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예요. 속죄제. 속죄제를 다 드렸어요 이제. 근데 속죄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죠. 번제. 번제 뭐라고요? 번제. 자, 18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자, 속죄제가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속죄제가 끝나고 곧바로 무슨 예배가 드려져요? 번제가 드려지는 겁니다.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번제를 이미 봤어요. 번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고요, 또 양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가난하신 분들,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산비둘기를 잡아서 가지고 와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죄 용서 받았거든요.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건데, 그 제물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 이 양의 머리에 안수했다. 안수를 왜 했을까요? 안수를 하는 이유는 내 모든 허물들, 내 모든 죄들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21절 말씀을 또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빠뜨렸나 봐요. 21절 말씀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번제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예요.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남겨놓는 일부가 없어요. 전부를 불살랐다. 이게 번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번제는 남김이 없어요. 번제는 싹 다 태우는 겁니다. 전부 다 태워 올려요.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그 잔을 마지막 한 모금까지 다 들이키시죠. 번제입니다. 번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죄수들이 탈수가 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그 못이 이제 근육을 찢고 뼈를 부수고 그렇게 으스러뜨리면서 나무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할 수 있는 음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것도 안 마셔요. 딱 대고 이거 그거구나. 예수님이 바로 뱉어내 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취 없이 온몸으로 다 그 고통을 당하시죠. 번제입니다. 번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로서 마지막 남은 물, 그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이 나왔다. 피가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람의 피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지? 사람 몸에서 피가 다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물이 나와요. 예수님은 온 몸에 남은 피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번제죠, 번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번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다 꺼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세요. 채집사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번제예요. 번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번제이니라.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임직 받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론과 아들들이 얼마나 충성되면 충성된다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으로 삼는단 말입니까? 알다시피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이제 2명의 아들은 곧 죽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아들들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제사장 직분을 맡긴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속죄제를 드렸으니까 이제 번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김이 없이 다 쏟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번제처럼,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그런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게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번제를 먼저 드려요? 속죄제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잖아요. 이제 숫송아지가 나를 위해 죽음으로,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 숫송아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내가 망했어야 하는 죄인인데, 나 대신에 이 숫송아지가 각이 뜨이고, 나 대신에 숫송아지가 가죽이 다 벗겨지고, 나 때문에 숫송아지가 피를 흘리고 죽는 거잖아요. 그 감격, 내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번제, 충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충성은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1여전도회보다 2여전도회가 좀 더 젊으니까 충성할 수 있고, 2여전도회보다는 3여전도회가 조금 더 나이가 어리니까 충성할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충성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해요. 내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셔요?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드세요. 한 가지 비유인데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왕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근데 또 한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나와요. 나는 과연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한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내 죄가 그렇게 용서받은 거예요. 이런 분은 번제를 드립니다. 이런 분은 헌신해요. 이런 분은 충성합니다. 한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될 것. 내 죄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러니 딱 그만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그 속죄제의 그 감격, 그 죄사함의 감격,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따, 오늘 설교 진짜 무겁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기분으로 살지 말고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3일밤 예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 감격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요, 그 감격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제사장을 세웁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오 아버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